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 말씀으로 성령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구현해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공동체라고 하는 어떤 단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체의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또한 우리 그리스도의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내는 공동체가 바로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이 있을 때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뭔가를 큰 기대를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마치 무속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대를 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순절 때가 이르렀고 그리고 또 그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있던 바로 직후에 베드로가 성경에서 신학사에 처음으로 예수님 다음이죠. 설교를 하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의 2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찔리고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유대인들이 거기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친히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친히 목격했을 때에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였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렇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거나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사람들은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또 해석하기를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여서 그 현상을 해석하려고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령의 역사심이 있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는가 또 아니 저 사람이 술 취한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2장 15절에 보면 때가 제3신이라고 하면서 저들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오전 9시 정도라는 거예요.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말문을 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또 길을 열어주셔서 각자의 태어난 그곳에 대로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또 알아듣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저 사람 그리고 막 들릴 듯 말듯 하는 중얼거림이 있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마도 술 취했는가 보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몇 시인데 술 먹겠냐. 제3시 오전 9시나 됐다. 뭐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그들은 제6시가 될 때까지도 밥도 안 먹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가 지나야지만이 그들은 그때서야 밥을 먹고 일상생활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술 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증거하는 내용은 다른 증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들어서 얘기할 때에 성령의 오래전에 구약에 선지자들 통하여서 예언한 내용이 오늘날 그 일이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다윗의 무덤을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었느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라고 하면서 거기에 모이는 회중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사망 가운데 무덤 안에서 육신이 썩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분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에 그리고 그 예수 때의 죽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사단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제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또 일반 사람들은 저 예수 그리스도를 허무맹랑한 사람을 쫓아다니더니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 꼴을 보는구나. 그리고 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자 한 사람도 물론 마리아와 몇 여자들만 그 죽음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정작 있어야 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사람도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멀찌감치 숨어서 다른 사람 눈에 띌까 봐서 눈을 피해서 그 죽음을 바라보는 베드로가 있었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렸을 때에 변을 한다거나 그리고 그 앞에서 슬피 울부짖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정작 저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이 죽으니까 제자라고 했던 사람들 그동안 열심히 쫓아다니고 하더니 다 흩어져 버리고 마는구나.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흩어져서 고향에 내려가서 뭐 고기를 잡내하면서 다시 생업에 복귀하는 것 같았지만 저들이 또 생업에 복귀하여서 제대로 과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숨기도 하고 또 모여서 어떻게 할까 궁리도 하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가는 고기도 한 마리 잡지도 못하고 이런 형국들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살 만한 그런 일이겠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주 큰 흔적을 남기는 것 같았으나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일의 모든 것이 그랬던 것처럼 한때 유행하고 한때 발흥하였다가 사라지는 뭐 사람의 역사나 비할 바가 없구나 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들은 술 취했을 것이다. 뭔가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산을 사망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다윗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예언하고 우리는 그 일에 다 증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으로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쭉 합니다.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백성들이 우리 민족이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바로 메시아,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예수가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였다. 그런데 그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이 일에 대하여서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는 바로 나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없다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때문에 구원받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이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심은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다시 일어서신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고 그분에 대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확실히 알아야 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주요 구원자이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이렇게 우리를 참으로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위대한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고 강한 나라로 세우는, 그래서 도탄에 빼진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정치적으로 위대한 인물을 기대했으나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각 사람을 살리는 바로 그 주요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에서 봐야 될 것은 37절의 말이에요.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가 뭐 그렇게 긴 설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가 그렇게 훌륭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설교가 아니에요. 가만히 따져보면 나보다 조금 못한 것 같아. 설교 내용 보면 내용이 너무나도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 이 찔렸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아이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찔리고 기절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강한 충격으로 왔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나를 실실시킬 정도로 그렇게 강한 충격으로 기절할 정도의 말씀으로 들 수 있었는가 하는 거죠. 그 말씀은 설교가 유창해서, 베드로의 설교가 유창해서 그렇게 들려진 것이 아닙니다. 앞서서 말씀했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각 사람들 가운데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때부터 어떻게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뭔가가 막 뜨끈뜨끈하고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은 그렇게 역사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 대대적인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들려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는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말씀이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그 말씀이 그들의 폐부를 찌르고 기절할 정도로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떻게 가슴에 박힌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회중들이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에게 달려오는 거죠.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왔고 그리고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고 충격적으로 말씀이 다가왔다면 그렇게 느껴지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느껴지면서 멈춰버린다고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뒤에 반응이 나타나.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마침내 다시 살아난 구원을 받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나라를 향해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뭐냐면 저 이상한 예수를 믿는 도당들을 어떻게 없애버리는 것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였어요. 그것이 바로 자신의 신앙생활로서 정당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다메섹에 있는 그 예수의 잔당들을 모조리 없애겠다. 살기등등하게 그 다메섹을 향해서 갈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나타납니다. 그때에 그 말 가운데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막 설명을 했습니까? 한 30분 동안 붙잡고 한 시간 동안 설득을 했나요? 네? 우리는 사람들을 설득을 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진에게 빠져 얘기하다 보면은 이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아주 진이 다 빠집니다. 넘어갈 때 하면서 안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을 설득할까? 아무리 해도 넘어가질 않아. 설득이 안 돼. 사람 설득하는 건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데가 드는데 설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 사도 바울을 설득을 했나요? 응? 붙잡고 막 흔들면서 이렇게 설득했습니까?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내가 누구냐면 예수야. 네가 핍박했던 예수다. 그 앞에서 그냥 거꾸러진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였고 그분이 하나님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찔리고 실질할 정도로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들 마음속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 오자 그만 실천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런 것을 목격하고 나서 그리고 자신이 목격한 것을 사도행전 22장에 가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서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하리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무리들이 형제들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제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누구냐? 믿음의 공동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삶이랑은 거리가 멀죠? 바울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라고 합니다. 다메섹에 가자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어야 하리니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다른 것이 없다. 네가 모든 사람 앞에서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증인이 되어라. 이제는 왜 주저하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라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고 오늘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도행전 20장에 말합니다. 오늘 로마서 38절에 보면 그 마음에 찔렸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해요. 우리가 어찌하여야 되겠느냐 도대체. 그러면 아주 좋은 말을 할 것 같잖아요. 응? 착하고 선하게 살아라 뭐 이런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38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때서야 비로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하면서 그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물로 세례를 베풀죠. 그리고 그 세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였어요. 그래서 물로 물 세례를 베풀었던 거죠. 죄 사함을 받게 하면은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 그 뒤에 벌어진 일들은 성령을 받는 것이죠.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베풀었죠. 그러면서 로마서에서 와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리고 사도들이 베푸는 세례는 뭐냐?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뇨? 세례를 받는 것이 교회에서 어떤 물을 뿌리고 어떤 형식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세례 의식이 잘못되는 걸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 받는 본질적인 내용이 뭐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다고 하는 것은 에이스라고 하는 헬러 단어인데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내가 혼자 세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례받을 수 있는 자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어야 본질적인 세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거지 내가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세례를 내 마음대로 받고 안 받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라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그겁니다. 그럼 우리 모두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때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신 그분이 함께 하신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어떻게 죄 사함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세례를 받는 것으로 순종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이 가벼운 게 아니지요. 이렇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은 알지 못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도대체 세례를 받는 것이 아마도 우리가 세례를 잘 알지 못하고 그렇게 세례를 받는 모습들이 당시에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겠죠. 왜?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그 세례라는 것이 이렇게 받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도대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 걸음 더 나가서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세례받은 것을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에이스 그 안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 자는 얘기합니다. 그는 어떻게 된 거냐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와 함께 세례를 받은 것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가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신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진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귀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그 표현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또 다른 모습을 말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세례를 말하고 있어요. 이 세례를 주는 것을 이제 세례를 받고 난 다음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때의 세례를 줄 때에 받을 때에 그냥 나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함께 매탁 결합되어져서 라고 했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뉘우치고 돌아선다. 회개의 의미가 조금 포함되어 있지만 진정한 회개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것인데 메타라고 하는 것은 결합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끔 봅니다. 아니 저 사람이 옛날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완전히 바뀌었네. 에? 저와 여러분을 볼 때 그렇게 얘기하죠? 바깥 사람들이 이거 전에는 그렇지 않더니 예수 믿더니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 김전 집사는 그렇게 안 해 사람들이? 집사 되더니 완전히 바뀌었다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한다고? 바뀌었다고 얘기 안 해? 회개는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한 증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뭔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함께했다는 인 에이스 그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섞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다시 재창조된 거 이게 결합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나의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이 보이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는 것이라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는 뭐냐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이 세상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변화되는 게 아닌 이런 표현이에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세례 받으니까 그 받고 나서 그 전에 또 받을 때의 마음이 얼마나 새로웠겠어요. 과거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이제 사람다운 삶을 살아봐야겠다. 참다운 인생의 길을 걸어봐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내 앞에 과거에 있었던 이런 어려움, 환난과 역경들이 이제는 내 앞에서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예요.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육체의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것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제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대체 이 뜻이 무엇이에요?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개역 성경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그 뒤부터는 뭐냐면, 선한 나의 양심이, 선한 양심은 누구의 양심?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결합되어 있는 새로운 인격적인 양심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안에 어떻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육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저와 및 거듭난 그런 회개함으로 인해서 예수와 메타되어진, 결합되어진 새로운 나의 얼굴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응? 김병욱 권사님 예수 믿었다고 얼굴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그대로 있는 거잖아. 뭐가 바뀐 거예요? 내 마음이 선한 양심으로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뜻과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과 지혜로 새롭게 인격이 형성되어진 것, 그것이 선한 양심이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인격이 형성된 겁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세상에 있던 것으로, 지식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던 나의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말씀을 통한 새로운 인격이 형성된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그의 인품을 알 수 있잖아요. 인격이 어떤가. 에? 우리는 종종 인격이 안 됐다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나요? 다 인격이 됐지. 그죠? 근데 다른 사람은 인격이 안 됐어. 인격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이기 때문에 그 인격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격이 돼 있어야 돼. 인격이 안 돼 있으면 외적인 것으로 풍족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니까요. 사람들에게 천대받습니다.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격이 돼야 돼. 어떤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인격입니다. 이게 선한 양심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된 선한 양심은 이제부터 어떻게? 바라는 것이 다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구하는 게 달라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인격 속에 있는 그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가치관도 새롭게 변화된 거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추구하는 게 달라. 바라보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새롭게 된 인격이 추구하고 바라는 것이 다르니까, 그 추구하고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루려면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찾아가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질문하며 나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례요, 제삼을 받은 자요, 거듭난 자의 삶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질문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떻게? 싸움이 있을 수가 없지. 예? 세상적인 지식과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오직 새롭게 형성된 그 인격은 나의 가지고 있는 특징은 다르겠으나 한 가지 생각으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가지고 있는 그 성질로 되어진 인격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동일하게 의견의 충돌이 난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바뀌자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41절, 42절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제가 설교할 때 3천에 30명만 더 했으면 좋겠어. 30명만. 베드로의 설교 그 자체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로 인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손과 발이 되어지고 말씀을 받고 새로운 인격이 형성되지 않으면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성도들이 있자 그때부터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생각의 틀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끔찍도 안 해. 왜? 영적인 것으로 다 통하기 때문에. 나하고 별 차이 없거든. 반응이 없습니다. 응?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사람을 보면 아무나 이렇게 눈길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띄는 사람도 있잖아, 특이하게. 어떤 소리를 들을 때에 어떤 많은 소리가 있지만 들려지는 소리가 있잖아요. 특별하게. 들려지고 보아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이 되어 있는 사람이 소리를 발할 때에 어떻게? 사람이 반응을 나타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갈 때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세례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도 함께 가기 때문에 내 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하면서 그 뒤에 쭉 보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각자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진정한 세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이 새로워진 내 마음이 되어 있을 때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삶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함께 모인 이 공동체가 우리 주님을 위한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롭게 지음받은 인격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는 주의 뜻을 쫓아서 하나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